초기불교 이해 제24장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입니다. 제24장과 관련될 만한 의문들 몇 가지를 열거해보고 가겠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왜 7가지로 설해졌는가?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순차적으로 닦아야 하는가? 칠각지는 세간적인 도인가 출세간적인 도인가? 칠각지와 5가지 장애를 일으키고 드세게 하는 자양물은 무엇인가? 칠각지를 설하는 경들 가운데 보호주가 있다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 1. 깨달음의 구성요소란 무엇인가?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깨달음의 구성요소 상유따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깨달음의 구성요소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구성요소로 옮겨지는 단어는 보짱가와 삼보짱가의 2가지 용어입니다. 이 2 단어는 뜻으로는 모두 깨달음의 구성요소이지만 그 쓰이는 용례가 다릅니다. 니카야 전체에서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합성어로 쓰이지 않고 단독으로 나타날 때에는 모두 처음의 보짱가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사따 보짱가로 나타나지 사따 삼보짱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띠 삼보짱가처럼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등으로 합성어로 나타날 때는 예외 없이 모두 2번째인 삼보짱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보짱가와 삼보짱가는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각 접촉경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삼빠싸와 빠싸의 용례와도 같습니다.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중국에서는 칠각지로 옮겼습니다. 이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사띠 삼보짱가 염각지 2.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 담마 위짜야 삼보짱가 택법각지 3.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위리야 삼보짱가 정진각지 4.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삐띠 삼보짱가 희각지 5.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빠싸디 삼보짱가 경안각지 6. 산매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사마디 삼보짱가 정각지 7.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우백카 삼보짱가 사각지 초기불전에서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반드시 이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21가지 혹은 44가지로 정리되는 마음챙김의 대상 가운데 하나에 마음을 챙기고 염각지, 이를 바탕으로 해탈열반에 도움이 되는 선법인지 그렇지 않은 불선법인지를 간택하고 택법각지, 이렇게 정진을 해나가면 크나큰 희열이 생기고 희각지, 이를 바탕으로 마음은 고요함을 체득하게 됩니다. 경안각지, 그래서 마음은 본산매에 들게 되고 정각지, 제4선에서 성취되는 평온에 머물거나 모든 유의법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게 됩니다. 사각지, 이것이 7각지 수행자들에게 제시하는 기본적인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번뇌경의 주석은 다음과 같이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이다. 수행하지 않음의 위험을 보고 수행함의 이익을 보면서 바른 방법으로 반조하면서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등을 닦는다. 뜻에 따라, 특징과 역할과 나타남에 따라, 순서에 따라, 그만큼인가에 따라 해설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뜻과 특징과 역할과 나타남에 따라 설하면 다음과 같다. 기억한다는 뜻에서 마음 챙김이다. 특징은 확립함이다. 혹은 반복함이다. 마치 왕의 창고지기가 이만큼의 금이 있고 이만큼의 은이 있고 이만큼의 재물이 있다라고 왕의 재물을 반복해서 생각하듯이 이와 같이 마음 챙김이 있을 때 유익함과 해로움, 비난받아 마땅함과 비난받을 일이 없음, 저열함과 수승함, 흑백으로 상반되는 여러 법을 반복해서 생각한다. 이것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라고. 역할은 대상에 깊이 들어갑니다. 혹은 잊어버리지 않음이다. 나타남은 대상과 직면함이다. 사성제의 법들을 간택하기 때문에 법을 간택함이라 한다. 즉,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이렇게 검증한다는 말이다. 특징은 간택함이고 역할은 밝게 비추는 것이다. 즉, 법들의 진실한 본성을 덮는 어리석음을 흩어버린다. 나타남은 미혹하지 않음이다. 적절한 방법으로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정진이라 한다. 특징은 용감함이고 역할은 굳건하게 지지함이고 나타남은 가라앉음과 반대되는 것이다. 만족하기 때문에 희열이라 한다. 특징은 충만함 혹은 만족함이고 역할은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함이고 나타남은 의기양양함이다. 몸과 마음의 피로를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편안함이라 한다. 특징은 고요함이고 역할은 몸과 마음의 피로를 가시게 함이고 나타남은 차분함이다. 복주서는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피로를 가시게 함에서 몸은 느낌의 무더기, 인식의 무더기, 심리 현상들의 무더기인 세 가지의 무더기를 말하고 마음이란 네 가지 정신의 무더기를 말한다. 피로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의 원인인 들뜸 등의 오염원을 말한다. 모기 때문에 산매라 한다. 특징은 흩어지지 않음 혹은 산만하지 않음이고 역할은 마음과 마음 부수들을 결합시키는 것이고 나타남은 마음이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다. 공평하기 때문에 평온이다. 특징은 식별함 혹은 공평하게 나름이고 역할은 모자라거나 넘치는 것을 막음 혹은 편견을 끊는 것이고 나타남은 중립적인 상태이다. 이상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 설하면 비구들이여 나는 마음 챙김을 모든 곳에서 항상 이롭다고 말한다 라는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나머지 모든 깨달음의 구성 요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설했다. 3. 왜 그만큼인가 라는 것은 세존께서는 왜 7가지만 설하셨는가 라는 질문이다. 침체와 들뜸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모든 곳에 이로운 것으로서 모자라지도 더하지도 않게 이 7가지만 설하셨다. 침체되어 있을 때에는 그와 반대되는 택법, 정진, 희열의 세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 것이 적당하고 들떠 있을 때에는 그와 반대되는 경안, 삼매, 평온의 세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 것이 적당하고 한 가지인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모든 곳에 이롭다고 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만 설하신 것이다. 여기서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7장 29번 문단에 있는 해설 부분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가운데서 법을 간택함은 물심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지를 지칭한다. 편안함은 마음과 마음 부수의 편안함이다. 여기서 평온은 느낌에 속하는 평온이 아니고 아름다운 마음 부수에 속하는 중립,
따뜨라 맞자 따따를 뜻한다. 법의 간택과 정진과 희열은 마음이 나태하지 못하게 하고 편안함과 삼매와 평온은 마음이 들뜨지 못하게 한다. 마음 챙김은 이 두 부류가 서로 넘어서지 않고 균등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 7가지에 대한 설명은 아래 깨달음의 구성요소의 자양분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양분경과 주석서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달음의 구성요소로 옮긴 보짱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깨달음의 구성요소로 옮긴 보짱가는 보디 플러스 앙가의 합성어입니다. 주석서는 보디야, 보디사와 앙가로, 즉 깨달음의 구성요소와 깨달은 분의 구성요소의 두 가지로 이 합성어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석서의 설명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세간적이고 출세간적인 도의 순간에 일어나고 게으름과 들뜸과 가래의 확고함과 사견의 적집과 감각적 쾌락의 즐거움과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과 단견과 상견의 천착 등의 여러 가지 재앙들의 반대편이 되는 마음 챙김과 법의 간택과 정진과 희열과 편안함과 삼매와 평온이라 불리는 법들의 집합을 통해서 성스러운 제자는 깨닫는다. 그래서 깨달음이라 부른다. 깨닫는다는 것은 오염원들의 지속적인 흐름인 잠으로부터 일어난다는 말이니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꿰뚫거나 열반을 실현함을 뜻한다. 깨달음의 구성요소란 이러한 법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을 말하나니 선의 구성요소, 도의 구성요소라는 용법과 같다. 그리고 이러한 법들의 집합을 통해서 깨달은 성스러운 제자도 깨달은 자라 부른다. 이 경우에는 그 깨달은 자의 구성요소라고 해서 깨달음의 구성요소라 하는데 이것은 군대의 구성요소, 전차병의 구성요소라는 용법과 같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혹은 깨달은 인간의 구성요소라고 해서 깨달음의 구성요소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논장의 위반가에는 이 칠각지를 오직 출세간적인 도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논장의 주석서들은 출세간적인 도의 순간이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장에서는 비단 이 칠각지뿐만 아니라 37보리분법 전체를 출세간 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부니까에서 보디빡키야 담마, 즉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깨달음을 성취한 곳 혹은 이미 깨달음을 성취한 자의 편에 속하는 법들로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청정도론에서도 37보름법은 7청정의 마지막 단계인 제22장 지와 견에 의한 청정에서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라는 4가지 도에 대한 지혜를 설명한 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제14장부터 제17장에서 온처 개근 재현을 철저하게 이해한 뒤에 제18장부터 제21장에서 이들 법이 무상이고 괴로움이고 무아임을 철저하게 통찰하여 염호가 일어나고 이러한 도의 단계에 접어든 뒤에 다시 말하면 깨달음의 편 혹은 깨달음의 경지에 접어든 뒤에 일어나는 것이 37보리분법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구성요소 삼유따에서 깨달음의 구성요소에 대한 부처님의 정의는 비구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을 통해서 보자면 칠각지는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요소들로 즉 세간적인 도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경에서 칠각지가 순서대로 발생한다는 설명은 이러한 사실을 더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을 종합해보면 니까야에서는 칠각지가 세간적인 도로 나타나고 있고 논장에서는 출세간도로 이해되고 있으며 주석서 문헌에서는 세간적이고 출세간적인 도로 설명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들에서 칠각지는 5가지 장애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덮개경에 의하면 5가지 장애는 덮개요 장애여서 이것은 마음을 압도하고 통찰지를 무력하게 만들지만 칠각지는 덮개가 아니요 장애가 아니며 마음의 오염원이 아니니 이를 닫고 많이 공부지으면 명지와 해탈의 결실을 실현함으로 인도한다라고 나타납니다. 참고로 상가라와 경의 주석에는 5가지 장애의 각각에 대해서 3가지 벗어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는 1. 선을 통해서 억압하여 벗어남 2. 윗바사나를 통해서 반대되는 것으로 대체하여 벗어남 3. 도를 통해서 근절하여 벗어남입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는 부정함에 의한 초선을 통해서 억압하여 벗어나고 아라한도를 통해서 근절하여 벗어납니다. 여기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는 단지 감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에 대한 욕망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악인은 자해에 의한 초선을 통해서 억압하고 불안도를 통해서 근절합니다. 해태와 혼침은 광명상을 통해서 억압하고 아라한도를 통해서 근절합니다. 들뜸과 후회는 사마타를 통해서 억압합니다. 들뜸은 아라한도를 통해서, 후회는 불안도를 통해서 근절합니다. 의심은 법의 구분을 통해서 억압하여 벗어나고 예류도를 통해서 근절합니다. 이처럼 칠각지는 삼매와 깨달음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불선법인 5가지 장애와 반대편에 있으며 깨달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거나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실현에 관심이 많은 불자들은 본 상유타에 나타나는 경들을 정독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상유타 니카의 많은 경들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같은 내용을 담은 이러한 다른 여러 경들을 설하신 것은 모두 깨달을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주석서의 설명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칠각지와 관련된 모든 번뇌경이라는 경을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모든 번뇌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서 제타수포의 아나타 빈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모든 번뇌를 단속하는 법문을 설하리니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알고 보는 자의 번뇌들이 소멸한다고 말하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의 번뇌들이 소멸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는 자의 번뇌들이 소멸하는가?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함과 지혜 없이 마음에 잡돌이함이다. 비구들이여, 지혜 없이 마음에 잡돌이하는 자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들은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번뇌들은 증가한다.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하는 자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들은 일어나지 않고 이미 일어난 번뇌들은 없어진다. 비구들이여, 봄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단속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감내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피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버림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수행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수행으로 없애야 할 번뇌들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지혜롭게 숙고하여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빗바램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절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산매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병원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비구들이여 수행하지 않으면 그에게 속상하고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수행하면 그러한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없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수행으로 없애야 할 번뇌들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봄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은 봄으로써 없애야 한다. 단속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은 단속함으로써 없애야 한다.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은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한다. 감내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은 감내함으로써 없애야 한다. 피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은 피함으로써 없애야 한다. 버림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은 버림으로써 없애야 한다. 수행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은 수행으로써 없애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비구가 모든 번뇌를 단속하여 머물고 가래를 끊어버렸고 족쇄를 풀어버렸고 자만을 바르게 꿰뚫었고 마침내 괴로움을 끝내버렸다고 한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했다. 관련 주석과 주해입니다. 번뇌.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번뇌라 한다. 눈으로부터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생긴다는 말이다. 혹은 법으로는 고뚜라부의 영역까지 흐르고 공간으로서는 최고로 높은 존재, 즉 비상, 비비상처에까지 흐르기 때문에 번뇌라 한다. 번뇌로 옮긴 아사와는 흐르는 것이라는 문자적인 뜻에서 원래는 종기에서 흘러나오는 고름이나 오랫동안 발효된 술을 뜻했다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해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정착된 것이며 중국에서는 번뇌라고 옮겼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를 아사와 생기는 것, 흐르는 것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도 흘러나오는 고름이나 악취가 나는 술과 같기 때문입니다. 단속. 단속은 삼와라를 옮긴 것입니다. 청정도론과 본경에 해당되는 주석서는 계목을 통한 단속, 마음 챙김을 통한 단속, 지혜를 통한 단속, 인욕을 통한 단속, 정진을 통한 단속의 5가지 단속을 둔 뒤에 경을 인용하여 이 5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서는 계속해서 본경에서 7가지로 분류되는 번뇌들 가운데서 피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 중의 적합하지 않은 자리에 앉거나 갈 곳이 아닌 곳에 다니는 것을 피하는 것을 계목을 통한 단속의 보기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을 마음 챙김을 통한 단속의 보기로 7가지 항목에 나타나는 지혜롭게 숙고하여 라는 구문을 지혜를 통한 단속의 보기로, 버림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을 정진을 통한 단속의 보기로, 감내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을 인욕을 통한 단속의 보기로 들고 있습니다. 알고 보는 자. 여기서 아는 자와 보는 자는 단어만 다를 뿐 같은 뜻이다. 아는 자란 지혜의 특징과 관련하여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왜냐하면 지혜는 아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보는 자란 지혜의 힘과 관련하여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왜냐하면 지혜는 보는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마치 눈을 가진 사람처럼 눈으로 형색을 보고 지혜로는 드러난 법들을 본다. 그는 무엇을 알고 보는 자인가? 지혜롭게 마음의 잡돌이함이 일어나도록 아는 자이고 지혜 없이 마음의 잡돌이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보는 자이다. 이렇게 알고 보는 자의 번뇌는 소멸한다. 지혜롭게 마음의 잡두리함은 중국에서 열이 자기로 옮긴 요니소 마나시 까라를 옮긴 것이고, 지혜 없이 마음의 잡두리함은 중국에서 불열이 자기 등으로 옮긴 아요니소 마나시 까라를 옮긴 것입니다. 주석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지혜롭게 마음의 잡두리함이란 바른 방법에 의해서 마음의 잡두리함이고, 길에 따라 마음의 잡두리함이고, 일어남에 대해서 마음의 잡두리함이다. 이것은 무상한 것에 대해서 무상이라고, 괴로운 것에 대해서 괴로움이라고, 무아인 것에 대해서 무아라고, 더러운 것에 대해서 부정이라는 이러한 방법으로 진리에 순응하여 마음이 굴러가고 함께 전개되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두고 마음에 잡두리하는 것을 지혜롭게 마음에 잡두리함이라 한다. 지혜 없이 마음에 잡두리함은 이와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서 인용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마음에 잡두리함은 조기불전의 여러 곳에서 강조되고 있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마음에 잡두리하기 때문에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들은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번뇌들은 버려진다라고 설하고 있고, 지혜롭게 마음의 잡두리함을 반연하여 정견이 생겨난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윗바시경 등에서는 윗바시 부처님 등 7불이 지혜롭게 마음의 잡두리함을 통해서 12연기를 통찰지로 관통하여 일어남과 사라짐에 대한 눈, 지혜, 통찰지, 명지, 광명이 생겼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초기불전 연구원에서는 이 수로를 문맥이나 역자에 따라서 근원적으로 마음의 잡두리함이나 지혜로운 주의 등으로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나시 까라가 단독으로 나타날 때는 주로 마음의 잡두리함으로 옮겼으며, 동사 마나시 까로 띠는 대부분 마음의 잘 새기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마음의 잡두리함과 반대되는 아요니소 마나시 까라는 본서에서는 지혜 없이 마음의 잡두리함으로 옮기고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주의나 근원을 벗어나서 마음의 잡두리함 등으로 옮겼습니다. 떨쳐버림. 떨쳐버림에는 5종류가 있다. 유익한 법으로 대체함에 의한 떨쳐버림, 억압에 의한 떨쳐버림, 근절에 의한 떨쳐버림, 편안함에 의한 떨쳐버림, 벗어남에 의한 떨쳐버림이다. 여기서는 이 중에서 유익한 법으로 대체함에 의한 떨쳐버림과 근절에 의한 떨쳐버림과 벗어남에 의한 떨쳐버림을 의지한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고 알아야 한다.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 데 몰두하는 수행자가 윗바사나의 순간에는 역할로는 유익한 법으로 대체함에 의한 떨쳐버림을, 열반을 실현하리라는 원으로는 벗어남에 의한 떨쳐버림을, 그러나 도의 순간에는 역할로는 근절에 의한 떨쳐버림을, 대상으로는 벗어남에 의한 떨쳐버림을 의지한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 것을 말한다. 모하 위체 단이라는 담마상간이의 띠까 복주서 문헌에서는 5가지 떨쳐버림을 각각 윗바사나 조선부터 비상, 비비상처까지의 8가지 증득, 도, 과, 열반에 배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버림은 2종류가 있다. 버림으로서의 철저한 버림과 들어감으로서의 철저한 버림이다. 버림으로서의 철저한 버림은 윗바사나의 순간에는 유익한 법으로 대체함으로써, 도의 순간에는 근절로서 오염원들을 버린다. 들어감으로서의 버림은 윗바사나의 순간에는 그것으로 기우는 상태로서 열반으로 들어가고, 도의 순간에는 대상이 되어 열반으로 들어간다. 자만을 바르게 꿰뚫었고, 자만을 바르게 꿰뚫음이란 자만을 봄을 통한 꿰뚫음과 버림을 통한 꿰뚫음을 말한다. 아라한도는 그 역할을 통해서 자만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자만을 봄을 통한 꿰뚫음이다. 보게 되면 버려지는데
이것이 버림을 통한 꿰뚫음이다. 자만은 10가지 족쇄 가운데 8번째 족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듯이 이것은 아라운도에서 끊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맞지만 이까야 뿌리에 대한 법문경의 주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괴로움을 끝내버렸다는 것은 윤회의 괴로움을 끝냈다는 말씀이다.